사랑의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놀라우신 변화가, 주님의 또한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일의 모든 가족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로 항상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하시며 육안 쓰시고 또 십자가로 비다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살아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주의 전전으로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주와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어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게 하사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는 감동의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더욱 잘되고 더욱 국군이 융성하여져서 주위의 열강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백년 대계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떠나게 하사 오직 주의로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잘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사 사분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서 주의 뜻을 향하여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배금주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또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사상 같은 이단 사상들 우리 한국교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맺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되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교구와 구역을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름과 허울뿐인 기관이 아니라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명실상부한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주의 뜻을 쫓아 구령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치료의 진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주님 남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100% 아버지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40년 목회 생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심지를 더욱 굳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감당한 모든 사역에 주여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더하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기쁘게 하며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의 권속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친히 아시오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는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공고는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성도들 서로 상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 감당함으로 이 시대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서머나 교회같이 이 시대 칭찬 듣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섬기며 모든 행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여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주시는 참 위로와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듣는 회중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자 목사님 두 손 높이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헛되이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유의 후예들 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어떤 분들은 태양의 후예들을 패러디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래 자유의 후예들은, 원래 태양의 후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원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충만하게 전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책을 한 권을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열쇠고리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쇠고리지 하고 봤더니 그 열쇠고리에 0 플러스 1은 100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0 플러스 1이 왜 100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해석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왜 0 플러스 1이 100일까? 0 플러스 1은 뭐죠? 1입니다. 그죠? 0 플러스 1은 죽어도 1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뒤에 보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0 플러스 1이 100이라고 해놨구나. 사실 이 어떤 교회에 이걸 가지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요즘에 광고가 참 대세잖아요.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필될 수 있는데, 이 광고를 0 플러스 1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되게 막 궁금해하고 교회에 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0 플러스 1이 100이냐? 그죠? 뭐가라? 네. 자, 0은 누구이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0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예수님은 1입니다. 예수님은 1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이 합쳐지면 100, 만수라고도 하죠. 만수, 온전한 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느 귀신들이나 잡신들과는 구별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의를 얻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까?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여기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 그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려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중전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습니까? 한 1경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부족하지만 죄밖에.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물을 기뻐 합냐하겠습니까? 모든 은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확신하시죠? 네. 이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일을 더하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뭔가를 하니까 우리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100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냐면 자,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시금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 믿니? 믿어.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거 플러스 할례와 날과 달과 절기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할례 그 영상이 굉장히 귀한 영상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 할례를 행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EBS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강근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받아주지 않거든요.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의식이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오늘 우리가 세례 주듯이 그런 의식도 우리 경건하게 보이지만요. 그 아이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애기 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워놓습니다. 그리고요 할례를 행하는 전문 그 여러분 선생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딱 아이를 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인 회중 앞에 아이를 팍 높이게 됩니다. 그럼요 막 저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막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막 고귀하게 막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딱 내려놓고 전문적인 그 의사에 해당하는 그 랍비가요 칼을 딱 꺼내가지고 아이 8일밖에 안 된 남자아이의 그 성기 표피를 탁 자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그걸 갖다가 면도칼과 함께 쫙 보여주면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흐르는 피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딱 이렇게 소독약까지 딱 바르고 의식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포경수술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해서 정말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덧붙이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말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다시금 너희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되 모든 율법을, 아니 80평생 살면서 하나 범하는 거 그것도 허용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다시금 짊어지게 되고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은 100이 아니라 뭡니까? 1+1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와 형벌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이 조국 교회에 만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주석가 매튜 풀은 이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시민들이 군주의 명령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도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실제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한 주간 죄를 짓다가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지으면 되지 라고 담대하게 죄를 지었던 그런 여러분 기억이 지금도 명확하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예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노예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 노예 주인에게 가서 돈을 다 치르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노예로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고귀한 자유를 버리고 그 중노동하는 노예 주인 밑으로 들어가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물걸레로 물을 닦고 걸레를 닦고 여러분 밥을 매일 해서 바치고 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종으로 들어갈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이 말씀은 자유를 남용해서 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모 가수가 실제로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자기가 죄를 짓기 위해서 목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림 때문에 파문이 일어난 분인데요. 정말 신학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자기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여자를 건드리고 막 이렇게 음탕하게 살고 술에 취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가 안 됐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금 여러분 죄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논리가 탁월하다. 아니 정말 죄 지을 것을 딱 이렇게 경계해 놨다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딱 가로막으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죠?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지내다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가혹한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틀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뭐 사랑의 추상적인 개념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히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태도들이 어때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딸기잼을 졸이듯이 딸기를 넣어가지고 결국 딸기잼 한 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졸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모든 사람의 삶이 점철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격려로 섬김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군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섬김을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종로로 단다.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물을 떠다드리고 숟가락을 놔드리고 음식을 배달하고 섬기고 숙인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한 이목사 한번 섬겨봐. 그래 좋아. 여러분 그럴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제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 교회가 섬긴다면 서로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로로 다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 서로 종로로 다는 원리를 경시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여러분 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점인데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경학 목사님께 그런 예화를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오 목사님이 여러분 이 물고기 키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가운데 구피가 이렇게 참 잘 어우러져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잘 모르는데 근데 무슨 이상한 뭐 스타팟 무슨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기들은 굉장히 강한데요. 몇 개월이 지나서 이 고기들이 엄청 많이 물고기 안에 어항 안에 집어넣는데 살아남은 고기 강하지만 몇 마리요? 2마리. 꼴랑 2마리 살아남았답니다. 반면에 이 구피라는 고기는요 굉장히 번식해가지고 저보고도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키울래? 분양해줄게. 저 안 키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물고기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고 세워간다면 여러분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해서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성령의 어떤 인도를 받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오늘 말씀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이것과 대치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흐릿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육체의 일이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죄의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범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제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상반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볼까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렇죠?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그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고귀하고 거룩한 성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성을 탐닉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은 명확한 육체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우상 숭배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쾌락이든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술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술이라는 것은 이런 마귀와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을 보면 안 되는가? 왜 이런 타로점이나 이런 무당에게 가면 안 되냐면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순간 마귀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 마귀에게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시더라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날 그렇게 궁금합니까? 언제는 늙어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일을 행할 때에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주술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의 파멸로 치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죄악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음행과 또 우상숭배나 이런 죄악들과는 상이하게 우리와 밀착된 생활 밀착형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을 잘 내는지 여러분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고 그런 여러분 기질이 제 안에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문맥이나 역사적이나 신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교리를 변질시키고 곡해해버리는 그런 죄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투기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니까요 투기는 투기라고 할 때 저는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누리는 좋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면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미워합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여러분 투기적인 일이 여러분 육체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함도 육체의 일이다 말씀합니다. 술 취함 말 그대로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술이 나를 먹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거룩한 술만 보이더라. 여러분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녀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육체의 일이다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음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 생활하는 것들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음식을 드시되 여러분 배가 터져라 폭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육체의 일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와, 나 지옥 가겠네. 나 절대 구원 못 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유혹을 받아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성격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일을 해도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행위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경향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소욕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배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희락입니다. 희락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우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계속 생일 때마다 또 뭐 돈을 적립해가지고 계속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눠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내 것이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나누면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드리고 나누다 보면 이 희락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도 단순히 그냥 평화하는 그런 국가적인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오래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자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자비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아요. 인사하고 웃고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비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행위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말과 행동이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피스티스, 신실한,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격한 감정이나 성급히 화를 내거나 마음의 경솔한 마음을 삼가하며 제재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절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감에서 만족감을 다 누리지 않고 통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싱크홀입니다. 어떤 도시에 이 싱크홀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서울시에만 뭐 열 몇 곳인가 이 싱크홀이 있다고 하죠. 크고 작은 싱크홀은 여러분 서서히 진행됐다가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면 푹 꺼지는 막 차가 처박히고 사람이 막 지하철을 가다가 막 꺼져버리고 막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작동합니다. 시카고의 한 수영장에 어린아이 9살 되는 아이가 물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여자 시체 하나가 붕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며칠 동안 또 수일 동안 이 라이프가드
안전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며칠 동안 사람들은 물 안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못 본 거예요. 뒤에 여러분 이것을 분석했던 이 요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영장물 자체가 너무 탁해가지고 이 시체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홀, 우리 주변에 영적인 싱크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우월감 가운데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열등감 가운데 다시금 율법주의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근히 제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 방종으로 치닫거나 남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만 이 율법주의를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드려진 영적인 함정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노년제자교회 김경호 목사님이십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육교구 24여전도의 민경아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일 초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목요 전도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오늘날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방송위원회 역시 3부 예배 이후에 4층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6월 원래 안수입사 원래가 19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역시 셋째 주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박삼순, 송윤기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2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다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나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준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얻은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 드렸사오니 주님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한한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각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